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5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34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수요일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또다시 맺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적과 두려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하셨지요. 반면 계약의 상대편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그 땅의 원주민들이나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맹이나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원주민들이 남기고 간 이방 신들의 주상이라든지 우상 형상을 이스라엘은 반드시 부숴야 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어떻게 모세가 하라 했습니까? 부숴버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평화와 구원, 안전을 획득할 수 있음에 반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 문화와 그리고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올무요 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해라고 명령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 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이동하여서 정착할 땅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얼마나 바쁜 일인지 손이 많이 가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일 잘 아실 겁니다. 반면 지금까지 유목 생활만을 해오던 이스라엘에게 농업은 낯선 것이지요. 그렇게 밀, 보리, 포도 등의 작물을 수확해내는 기쁨이란 게 새로 이사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주민들보다는 몇 배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씨를 뿌린 후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을 점점점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일은 열심히 일하되 제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도 쉬셨으니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도 반드시 쉬어야 해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안식일 규정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 그게 그 부분에 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쉬면서 같은 날 쉬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평화를 얻는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매주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늘 하나님과 연결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뿐만 아니라 1년 중 3번의 큰 절기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대 큰 절기 중 시간 순서상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또는 유교절로 바꿔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유월절도 있겠네요. 1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해진 때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볼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비볼 제14일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전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13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총 10번의 재앙 중 마지막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반면 모세의 말을 듣고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열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도 아비별 제14일째 날로부터 일주일간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준 구원자가 바로 나 여호와임을 늘 기억하라라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안전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무교절 또는 유월절에 이스라엘은 소나 양의 첫째 것을 생사 화복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것으로 대속해야 하겠죠. 왜냐?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두 번째, 제3 번째 절기는 77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밀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로,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로 다른 곳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칠칠절은 1년 중 여름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또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칠칠절, 수장절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최소 2번의 추수 기간에 처음 익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한 해 동안 농사 수확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한 해에 3번의 큰 절기에는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성막으로 나와야 하지요. 특히 3대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날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또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염려한 것이죠. 이러한 염려를 아시는들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뭇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셔서 정착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그 땅에서 끝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예배드리러 나아오라 라고 지시하신 이스라엘의 그 3대 명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군의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한 방패요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언뜻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듯 보입니다만, 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평화와 기쁨을 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받았던 말씀, 명령,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러 산 아래로 내려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10개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 2장도 직접 챙겨서 이스라엘 진을 향해 내려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가 가득 담긴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읽을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